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가르침은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급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관습이었던 맹세 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말을 믿어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맹세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맹세 금지 명령을 통해서 조금 당시의 문화를 들여다보고 왜 예수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맹세는 왜 필요한가요? 언제 하나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남들이 내 진실된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아서 속이 터질 때, 반대로 내 거짓된 말을 믿도록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근본은 불신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누군가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내세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말에 무게를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신앙인들은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예를 영화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2016년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7세기 에도 시대 일본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아주 묵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의 관리들은 기독교인, 일본말로 키리스탄입니다. 들을 색출하기 위해 매우 잔인한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후미에였습니다. 후미에란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진 동판이나 목판입니다. 예수쟁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서 이 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신성시되는 존재를 모욕함으로써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배교를 증명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밟으면 살 수 있고 밟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밟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을 밟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심리를 이용한 맹세가 주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성경의 율법도 처음에는 인간의 악함을 제어하기 위해 맹세를 허용했습니다. 본문 33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레위기 19장 12절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차선적인 표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맹세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신적 형벌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자처하는 저주문 형식의 맹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대 근동, 히타이트, 아시리아 등에서는 중대한 계약을 맺을 때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미는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무언의 맹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횃불이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예레미야입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신적 형벌입니다. 이처럼 맹세가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의 언어가 너무 가볍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즉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서로 정직을 강제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맹세를 허용한 것은 그것이 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진실을 보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맹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법기술이란 말 쓰죠. 법의 정신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법 조항만 만족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잔기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세에 이런 잔기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장난을 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지켜야 돼요. 뭐에 대고 맹세를 하냐면 성전의 금입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이것도. 근데 뭐 완전하게는 아니고 이제 상당히 강한 구속력이 있는 맹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예물을 통해서 맹세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 자체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을 대상으로 맹세를 해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물론 지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성전 안에 금이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내용입니다. 눈 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 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한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등을 맹세의 담보로 삼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거를 대상으로 실제로 맹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습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습관화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만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맹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맹세와 살짝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고르반은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원은 주로 사물이나 자신을 바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반면 맹세는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 이런 걸 보증하기 위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고 돼 있죠. 누군가 특정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재산은 법적으로 성물이 됩니다. 이 선언이 떨어지면 그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성물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즉시 멈춰지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물건을 당장 성전 창고에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바치겠다거나 내 사후에 귀속하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본인이 계속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랍비에게 가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서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법 기술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장담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비난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그가 믿는 신에게까지 향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맹세가 남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정직한 말 대신에 세련된 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결국 종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가 맹세를 금지한 배경에는 인간의 주권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맹세는 본래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을 내놓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이 거짓말이면 100만 원 줄게. 그런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맹세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너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큰 임금의 성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는 여기서는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것 같죠. 내가 한 터럭, 한 올입니다. 터럭하고 같은 말이야. 네가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거짓이면 뭐 어쩌겠습니까? 하늘이 뭘 어쩌겠어요? 땅을 두고 맹세한다. 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면 내 머리가 다 하얘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안 하얘지는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지는 거 알죠? 이렇게 간장을 끓여요. 거기다 손을 넣는 겁니다. 그게 장을 지지는 거예요. 아, 몰랐어요? 성을 간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성 안 갈아요. 목을 내놓는다. 목을 건다.
예,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죠. 칼이 들어오면. 손가락을 잔다 이런 표현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귀여운, 가벼운, 좀 애교스러운 맹세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맹세코 이 정도 표현. 내 이름을 걸고 뭐 명예를 걸겠다는 얘기인데 큰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맹세한다고 다 진짜 믿습니까? 안 믿죠. 자, 이렇게 언어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언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은 화려한데 진실은 없습니다. 더 강한 보증을 해야만 믿어지는 이 사회, 그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가 됩니다. 얼마나 맹세가 난무했으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무슨 뜻이에요? 사실만 말해라. 예라고 말해야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맹세가 길어지고 표현이 장황해지는 것은 그 이면에 숨기고 싶은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짧은 말이라도 가득한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삶을 통해 말의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맹세라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묵묵히 행함으로써 삶으로 표현되는 정직한 인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라고 했으면 그건 진짜 예다. 그 사람이 아니요라고 했으면 그건 진짜 아니오다. 이렇게 믿게 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한국 사회는 법정 소송을 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압박과 체면이 중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그런 거 별로 없죠.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법적인 처벌이 너무 가볍고요. 사기죄를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입증되어도 법적 처벌이 세지 않습니다. 자, 근본에는 사람들의 근본에는 신뢰가 있긴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구태여 계약서에 연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계약서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많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사람들 간에 신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한국은 지인 신뢰가 상당히 높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24년 OECD 주요국 사적 신뢰 및 공적 신뢰에 대한 통계인데요. 여러 나라 중에 맨 아래 우리나라만 보면 가족,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9.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뢰는 가장 낮은 2.5,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뢰가 굉장히 낮은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적 신뢰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금융권 연대보증 제도가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갚으면 좋은데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 대신 보증 쓴 사람이 돈을 갚게 돼 있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보증을 쓰는 거예요. 주로 가족 아니면 친구가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합니다. 돈을 받아 써놓고서 도망가죠. 저도 예전에 한 교수가 자기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나한테 보증 서라고 그래서 못 쓰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면을 까더라고요. 모른 척해.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도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언제 폐지가 됐냐면 제1금융권에서는 2008년입니다. 대부업권에서는 2019년입니다. 얼마 전까지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신뢰가 금이 가면 더 이상 신뢰의 바탕을 둔 이 보증제도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를 지탱하는 이 계약 문화를 보면은 이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고 어길시 처벌받기로 약속하는 거죠. 계약서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이걸 가지고 말장난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라라고 돼 있지만 이거 가지고 장난치죠. 내 양심은 이거다 해서 엉뚱한 이상한 판결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세분화되고 법이 명문화되는 겁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죠. 옛날에는 실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없이도 돈을 빌려줬고 그것을 성실하게 갚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약에 엄청 민감하다고들 얘기하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계약 문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유대 율법 할라카, 할라카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토라하고 미슈랑 탈무드 이걸 합쳐서 유대 율법이 이 할라카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쇠, 유모차, 지팡이, 심지어 손수건 하나도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다 일로 간주됩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루브라는 개념을 고안합니다. 에루브는 뭐냐면 집 주위를 감싸는 선이라고 이걸 에루브라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활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줄 조금 늘려놓으면 돼요. 조금 늘려놔요. 그래서 마을 전체나 공동체 범위로 늘려놓으면 여기 내 집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AI가 만든 그림인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선 있죠, 여기 선. 그 안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 뉴욕 맨하탄에도 이 에루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 맨하탄 같은 대도시 하늘 위에는 이 에루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30km에 달하는 투명한 낚싯줄이 맨하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영어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요약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 관련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하늘 위에는 유대교의 안식일 규율을 돕기 위한 가상의 경계선인 에루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대 법전은 안식일에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가느다란 줄과 기둥으로 구획된 구역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특히 맨하탄의 에루브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관리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선로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식일 전까지 모든 보수를 마칩니다. 비록 연간 수억 원의 막대한 유지비가 발생하지만 이는 신앙인들이 현대 도시 속에서도 종교적 전통을 지키며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자, 요약을 들었으니까 자, 이제 영어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The idea of creating holy space. 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맨하탄 전체에 줄을 쳐가지고 집 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나는 실내에서만 움직였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니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서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현대를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이 진실을 압도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진실로 여기는 확증 편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직을 드러내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어 버립니다. 이에 대한 큰 원인은 AI 등장으로 딥페이크가 쉬워진 것에도 있습니다. 거짓말 장의의 배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거짓처럼 취급받는 상황에서 거짓말 장의가 배당받는 거예요. 거짓말 장의가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가짜가 하도 판을 치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사진, 동영상, 녹취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 AI가 만든 딥페이크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대중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들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말 장애는 아무런 증거 없이도 이런 불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처벌이나 비난을 피해가는 이익 배당금을 챙기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거짓이 판을 칠수록 진실의 소중함은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지킨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다. 라는 이런 신뢰를 얻는 것이 수천 번의 맹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이런 삶이 곧 예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털럭의 머리카락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는 말의 무게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직하며 진실하다 라고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은 곧 인격의 열매입니다. 맹세를 남발하며
불신을 키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와 아니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말 장난, 글 장난은 버리고 진실함으로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말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수많은 맹세를 남발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나의 거짓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태도가 곧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성품을 갖추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예라고 했다면 그것은 진실이다 라고 인정받는 신뢰의 사람이 되어서 불신과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